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태도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듣고자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말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무척 딱딱해 보이는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는 이처럼 그 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서에 있는 그것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거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달란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정이 무엇인지, 그것은 달란트 비유의 그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 밖에서 우리는 그 사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세 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종은 누구는 5달란트를, 그리고 누구는 2달란트를, 그리고 누구는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의 그 믿음에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하필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었고, 왜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어떤 종이 성실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만으로도 메시지의 축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았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돈을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도 이야기의 그 축이 똑같았을까요? 만약에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주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믿음에 호응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동화와 같이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교훈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달란트의 비유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을 실망시킨 것, 그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종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없다고 여겨졌던 종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 주인의 믿음을 배신한 종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메시지의 축은 그때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인의 그 믿음에 호응하지 못하고 주인의 믿음에 배신한 종들이 두 명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축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몇 명이 주인의 그 믿음에 배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3명 중에 1명이 배신했고, 그리고 그 1명은 다름이 아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달란트의 비유를 당신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적당히 만들어낸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다른 종들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의 그 기대에 배신을 했다, 이렇게 비유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가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정황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 그 내부가 아니라 그 이야기 밖의 상황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비유의 앞과 뒤에는 또 다른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만이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 그 앞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3가지의 비유가 연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그런데 이 3가지의 그 비유들 사이에 그다지 큰 공통점은 없습니다. 공통점이 무척 희박합니다. 공통점이 희박한 3가지 비유가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는 3가지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비유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의 각각의 포인트를 찝어주기 위해서 3개의 비유가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앞과 뒤에 있는 또 다른 그런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상황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눈과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시작 전에 계셨던 그 상황, 바로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 그 주인은 누구인가? 그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의 떠남과 귀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떠남과 귀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 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것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아니면 재능, 아니면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달란트가 5, 2, 1 그렇게 나눠진 것은 그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각각 다른 달란트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 그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성공을 하고 결산할 때 주인 앞에 탁 내놓으면서 내가 이만큼 내놨습니다 하는 그런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기에 과연 쉬웠을까?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종들은 장사를 해서 그런 이익들을 남겨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사는 자영업자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공한다고 하는 것, 장사한다고 하는 것, 자영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어렵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쉬운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노력했고 그들은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꺾이지 않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더 쉽거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더 넓히고 그리고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 이외에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우리는 우리 손에 넣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종들. 5달란트 받고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 그 종들 역시 처음부터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도 어설프고 그리고 초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후에 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한다면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몇 번이나 난관을 뚫고 역경을 헤쳐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라고 하는 무기를 그 사람은 갖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유일한 램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경험이라는 램프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다 뚫고 나가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쌓아서 그래서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어떨까요? 그 역시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남겨서 후에 주인 앞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일을 안 했을까요? 그가 받은 것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찮게 여겨서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1달란트의 그 가치를 이렇게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략 20년치 월급에 해당이 된다. 또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그거는 금 30kg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 1달란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달란트가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일개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집단에서 일부분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개미의 그 법칙에 대해서 그 법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이 사람들 속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을 보든지 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잘 관찰해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마치 피라미드의 구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1달란트를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그 이야기를 비유 속에 집어넣은 것은 그것은
한 달란트를 가진 그 집단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내서 주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연약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현재의 그 유희를 이기기 위한 그런 힘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뇌는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 따위는 모르겠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라 지금 쉬자. 지금 재밌게 보내자. 어떻게 되겠지? 미래에 있는 일들, 그건 아마 어떻게 될 거야.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중요한 일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땅에 달란트를 파묻어 버렸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은 그것으로 할 일이 끝나고 그 달란트를 잊어버려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한 달란트는 무엇이냐 하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 묻어둔 일들. 바로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가졌던 그 사람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바로 유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레포트 그리고 업무 보고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것과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딴짓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중요한 학교 레포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레포트를 하다가 딴짓을 하고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그만 단짓을 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브라우저를 띄우고 인터넷을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어떤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우영우가 눈에 많이 뜨고 있다. 갑자기 그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또 밑에 이런 기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영우가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해야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는 그것을 클릭해서 봅니다. 그것은 실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몰라도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몇 살인지 보게 합니다.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팀 어번이라고 하는 분이 테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를 미루지 않게 도와주는 합리적 결정자와 매 순간을 즐기는 만족 원숭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을 이분은 합리적인 결정자와 그리고 만족 원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매 순간을 즐기는 성향을 두고 바로 그 성향을 만족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만족 원숭이는 너무 긍정적입니다. 어떻게든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포트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야 되지만 만족 원성이는 이야기합니다. 까짓거 그거 이틀이면 다 해. 그러니 지금 쉬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만족 원성이라고 하는 그 성향은 너무 긍정적이고 그리고 문제가 후에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성향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그 사명을 우리들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시죠? 우리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바른 선택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계속 실패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한 도중에 잠깐 우리들이 겪는 그런 중간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그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그 즐거움에,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즐거움을 우리는 많이 맛을 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본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보상과 기쁨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내가 전한 그 십자가를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커다란 즐거움이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그 보상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이 행한 모든 수고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상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반가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른 마음,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것만을 우리들이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처럼 우리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한 끝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 정말로 멋져 보이고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는 또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주님,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각각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2달란트 받을 수 있는 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재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뒤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편하고자 하는 마음, 지금 즐겁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런 태도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그리고 큰 결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